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다 농부가 개척을 해야 돼요. 개간을 해야 돼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어요. 좋은 땅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 땅, 마음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그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이 세상에. 땅도 가만 놔두면 뭐가 돼요? 완전 들판처럼 돼버리고 산처럼 돼버려요. 농사꾼들은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심령의 밭도 똑같다는 거예요. 풀을 뽑아줘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거름을 뿌려줘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이 돼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무조건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거의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치고, 복 받는다고 가르치고, 성공한다고 가르치고, 번성한다고 가르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처음부터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잘 되고 형통하지만 않단 말이요. 때로는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형통하질 않아.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예수 믿는데 다 잘 되든가요? 몇몇 사람은, 작은 부분은 잘 되는 사람도 있죠. 형통한 사람도 있죠. 출세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부자 되고 다 그러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고요. 예수 믿어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통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러다 이런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시련을,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럴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회의가 느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다 좋은 밭이라며.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말씀을 깨닫거나, 정말 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름진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있는 밭이
사람마다 틀려요. 길가에 있는 밭, 바위에 있는 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에 있는 밭.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밭이. 아니,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밭이 있어요. 예? 길바닥 같은 밭이 있잖아요. 또 돌멩이밖에 없는 바위밖에 없는 돌짝밭이 있잖아요. 또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런 밭이 있잖아요. 뭐 밭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밭들은. 그리고 끝으로 좋은 밭이 있잖아요. 아주 기름져서 무슨 씨를 뿌리든지, 아니 곡식을 30배, 60배, 100배 곡식을 내놔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이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밭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빗대서, 농부의 마음을 빗대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밭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 밭이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밭이, 내 심령의 밭이, 내 영혼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이 고쳐지고, 그래야 그 밭이 기름진 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왜 처음부터 좋은 밭이라고 가르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좋은 밭이래. 형통하고 출세한대, 성공한대, 잘 먹고 잘 산대, 자손이 잘 된대, 부귀영화를 누린대. 아니, 그러던가요? 그런 사람 몇 명 돼?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되느냐 말이요. 네? 5%나 돼요? 10%나 돼요?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왜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좋은 밭이래?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가르침이요. 이것도 사실은 미혹이요, 미혹.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좋은 밭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앗은, 밭은 우리고 사람이고 심령이고,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예요. 예수. 그 말씀의 씨앗이 뭐냐면 예수예요. 하늘의 씨앗이 오신 분이 예수요. 하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 흙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흙이에요. 흙.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마음밭에다가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요. 말씀이 씨앗.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하늘의 씨앗이 되셔서, 밀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거잖아요.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겠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말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씨앗이 자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마음밭이 5절 12절 누가복음 8장 5절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로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예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뭐라고요? 길가밭이 됐단 말이에요. 길바닥밭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밭이 길바닥이란 말이죠. 아니, 길바닥에서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길바닥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요. 자랄 수 없어요. 길바닥에 아무리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님은 씨앗을 뿌렸는데, 예수라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자랄 수가 없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라. 바로 사마귀들이라 이 말이에요.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그 구원받지 못하게 천국 씨앗을 먹어버렸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천국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놈이 있다니까요. 와서 뭘 했다고요?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돼요. 예수 안에서 갈아엎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그 말씀을 뺏겨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6절 13절 말씀. 6절에 뭐라 했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로 말랐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게 다 믿는 자들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고 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들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 예수라는 씨앗, 천국의 씨앗을 그 그리스도를 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밭이 무슨 밭이냐면 바위밭이요, 바위밭.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바위밭, 돌밭이요, 돌밭. 그러니까 바위밭, 돌밭에 떨어진 씨가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믿다가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배반하느니라. 배반하는 자다. 이게 그게 돌짝밭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은 자기 밭이, 마음의 밭이, 심령의 밭이, 영혼의 밭이 돌밭인 거예요. 바위 덩어리인 거예요. 바위 덩어리. 마음이 굳어서 씨가 싹이 나질 않아. 씨가 자라질 못해.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이게 돌짝밭이야, 돌짝밭. 돌짝밭.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예수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 다니며 예수 믿다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서 환난이 와. 세상에서 박해가 와.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자기한테 치고 들어오면은 뭐 친구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세상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넘어져 버려. 그 예수가 넘어져 버려. 그래서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게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돌짝밭이요, 돌짝밭. 바위밭이라 말이에요. 세 번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세 번째는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라.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자, 말씀을 들었어요. 지내던 중 살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교회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듣고 전도받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마음밭은 뭐예요? 여전히 가시떨기요. 가시떨기 밭이요. 가시떨기 밭이니까 여기에 말씀이 아무리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도, 씨앗이 뿌려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해, 염려. 이 생에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그리고 뭘 해요? 욕심, 재물의 욕심이나 재물을 자꾸 욕심을 내. 그리고 또 향락에 취해. 향락에 취해서 세상 것이 아주 향락이 좋아. 그래서 그걸 붙들어. 그걸 붙들고 예수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이요, 가시떨기밭. 그 예수 잘 믿다가 하루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음란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들어요. 이거 붙들 거 없어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요. 아, 이제 끝났다고 그걸 붙드네? 끝나긴 못 끝나. 죽어야 끝나지. 천국에 입성해야 끝나는 거지. 아니,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 갔어요? 뭐가 끝났어?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대. 아니, 뭐가 끝나요? 끝나긴. 끝났다고 돈을 붙들어. 끝났다고 재물을 욕심내. 끝났다고 향락을 붙들고 살아. 끝났다고 이런 걸 붙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예수가 나오질 않아, 그에게서.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밭이요, 가시떨기밭. 그러면 씨앗이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땅에서 씨앗이 자라질 못해.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밭이 있어요? 마음에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땅. 8절 15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천국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8절에. 또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 좋은 밭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밭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이 됐는데, 마음밭이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마음밭에 예수가 충만해. 우리 심령의 밭에 예수로 채워졌어. 영접했어. 그 이름을 믿었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일단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해야 된다 하잖아요. 아니 끝이 아니요.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잖아요. 뭘 지켜요? 씨앗을 지켜야 된다잖아요. 그 씨앗이 뭐라고요? 예수. 그 씨앗이 예수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했으면 지켜내야 된다네. 지키고 또 뭐 해야 돼? 인내한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인내한다니.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한다니. 언제까지요? 죽음으로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좋은 땅이요. 좋은 밭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데 결실이 뭐예요? 열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이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길가에 있는 밭도 변화받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바위 돌짝밭도 변화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기도 전에 끝났다고 되돌아가 버리네. 되돌아가 버려. 그러면 뭐예요? 아니 교도소 들락거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는 뭐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살겠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아니 또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네. 왜 그래요? 마음밭이 변하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심성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밭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길가의 밭도 바꿔야죠. 예? 돌짝밭도 바꿔야죠. 예? 가시떨기 밭도 바꿔야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 아니, 돌짝밭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거기서 열매가 결실이 나오겠어요? 바위 위에서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바위 위에서 곡식을 얻는 거 봤어요? 아니, 길바닥에서 씨를 뿌렸어요. 거기서 곡식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아니, 가시밭대가 씨를 뿌렸어요. 거기서 수확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 아니,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을 얻어야지만이 그게 알곡이요. 그게 알곡.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물론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는 불에 터버린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 그랬잖아요. 곡간에 들이는 게 뭐예요? 알곡은 천국에 입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밭이라니까요.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끊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뿐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또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에 다 그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지옥 불못에. 알곡이 어디 나와요? 아니, 알곡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와 다른 점이 뭐예요? 딴 건 다 똑같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은 열매. 결실만 달라요. 열매만 틀리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곡은 우리가 가을에 벼를 수확해 보세요. 쌀을 수확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가라지는. 그런데 알곡은 뭐예요? 아주 토실토실 통통한 쌀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밥으로 먹잖아요. 그걸 밥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아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알곡을 내놓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입성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그게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가라지는 불태 없앤다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슨 뭐 행위 구원론자라고 또 모함을 해요. 이게 무슨 행위,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행위 구원이 뭔데요? 행위를 앞세우면은 그게 행위 구원이요. 우리는 행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앞세운단 말이요. 믿음이 먼저라 말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 구원론이요. 믿음이 먼저라 이 말이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예?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직결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예수만 믿으면 끝났어요? 지식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칠지 몰라도 성경은,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아니, 천국의 비밀이 성경에는 감춰져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에요. 모든 심령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을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밀인데 허락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사야서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도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전에 말씀을 전한 게 이게 비밀이에요. 예?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바위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밭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말이요. 어떻게 허락되지 않았냐면은 봐도 보질 못해요. 아니, 보는데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질 못해. 그리고 들어도 깨닫질 못해. 이렇게 열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열쇠로 채워져 있어요. 성경은 열쇠로 채워져 있다니까. 비밀의 열쇠로 채워져 있어요. 천국의 열쇠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열쇠로 채워져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한 사람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나 사극을 보면 왕이 자기가 아끼고 믿는 신하에게 밀서를 보내요. 밀서를 보내는데 그냥 다 알아보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알아보게, 자기가 정말 믿고 따르는 그 사람만 알아보게 암호화해서 밀서를 보내요. 그럼 밀서를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가로채도 그 사람은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밀서가 있었다 그래요. 오직 믿는 신하,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충성하고 신뢰하는 그 믿는 신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밀서를 보낸다 말이요.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성경은 그거와 같은 원리라 말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열쇠가 뭐냐면은 성령이요, 성령.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리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해석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율법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전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거기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아니,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해요. 전하고 가르쳐요. 말씀을 교리로 전하고 가르쳐요.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고 가르쳐요. 해석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감화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떠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 받으라.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너희는 성령으로 살라.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 교세가 커지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면은 지식으로 갈라 그러네. 교리로 갈라 그러네. 율법으로 갈라 그러네. 그래서 뭐예요? 지식과 교리와 율법은 회개가 필요 없어요. 지식과 교리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돼. 지식과 교리, 율법은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요. 성경 해석도 자기가 하고,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설교도 자기가 하고, 다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예수도 필요 없어. 아니, 자기가 성경을 다 하는데 예수가 뭐 필요 있어요? 성령이 뭐 필요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 버리라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또 전했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식과 교리, 율법을 버려야지만이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예? 아니, 기도할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식으로 가면. 그래서 성령도 필요 없어요. 힘들게 그거 뭐예요? 책 보면 되지. 연구하면 되지. 배우면 되지. 신학자한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떤 사람에게 허락됐는 게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애타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까요? 아니, 성령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예?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좋은 밭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열매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아,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어보세요. 가라지라 그러잖아요. 가라지. 불에 태워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좋은 밭이 돼서, 좋은 심령의 마음의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뭐예요?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싹을 틔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선악과의 뿌리가, 불신앙, 불순종의 뿌리가 우리 영혼 속에 박혀버렸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심령들은 길바닥 같은 마음밭, 또한 바위 돌밭 같은 마음밭, 또한 가시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질 수밖에 없었사온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주여 농사꾼이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싹 틔우고 그것을 키워서 지켜서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리로 율법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머리로 예수 믿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해 주셔서 좋은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